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 친구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에 한 친구가 다른 친구가 자기를 찾아왔어요. 여행 중에. 그런데 먹어야 될, 그분에게 대접해야 될 그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일어나서 자기 또 다른 친한 친구에게 찾아갔죠. 그래서 그 친구의 문을 두드렸더니 그 친구가 한 말이, 이미 문을 잠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밤중에 찾아간 친구가 포기하지를 않았죠. 계속 두드렸어요. 이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 줄 수는 없지만 계속 내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강청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일어나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일어나서 떡을 줄 것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얘기이긴 한데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만을 보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무례하게 밤중에 자고 있는데 찾아갔을까? 그런 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마치 무례할 정도로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이 말씀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너 때문이라 해서는 주지 않지만 그 강청함을 인해서 일어나 소용대로 줄 것이다.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무례해 보이지만 그 당시의 성경적인 풍습을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주로 더워서 이렇게 밤에 주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면은 밤중에 친구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지치니까 음식을 달라고 하면 친구는 기꺼이 준비해 놨다가 주게 돼 있어요. 특히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몽골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에나 이게 추울 때 여행을 하다가 아무런 집도 없는데 게르 하나를 보면 거기 들어가서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 바구니가 이렇게 있잖아요, 많이. 왜 그러냐면은 너무 추우니까 잘못하면은 위험하잖아요, 사람이. 이게 당이 떨어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항상 비축해 놓고 있고, 누구든지 문을 열고 일단 들어오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특히 유목민들과 사막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친구는 그렇게 무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을 한 친구가 이상해 보이죠. 왜냐하면 무례한 건 맞지만 말을 반대로 한 것 같아요. 상식에서 벗어나서.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내가 지금 다 우리 가족과 함께 그때는 다 같이 한 방에서 잤다고 그래요. 내 아이들도 있고 내 가족이 다 방에 누웠는데 지금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참 귀찮지만 당신이 친구니까 내가 일어나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비록 친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지는 않겠지만 자꾸 귀찮게 하니까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친구가 자존심이 되게 상할 수 있는 이야기고 기분 나쁜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친구가 바꿔서 얘기했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보면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이나 문제가 있어서 때를 쓰면 주기가 너무너무 귀찮고 싫은데 그냥 억지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건 문맥을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도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구한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다 주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친구 관계인데, 예수님은 밑에에서 너희와 아버지와의 관계, 너는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다, 부모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억지로 일어나서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무례한 친구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비유를 말씀했을까? 첫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죠. 하나는 정말 예의가 바르고 시간이 지나도 선을 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기분 좋게 그런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상처도 주고 또 마음에 오래 남을 만한 행동과 말들 이런 것들을 남기고, 그러면서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받다 보면은 사람에게 받은 그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투영한다, 프로젝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인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대로 얘기합니다. 사람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고 부모다 너희에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여기서 말한 이 친구관계의 사람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대조시키면서 반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틀리다. 인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시각을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희 중에 아비가 생선, 뱀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하나님이 그 반대의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주는 의미 첫 번째가 뭐냐? 이렇게 무례하게 자기에게 상처될 만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계속해서 그런 것으로 상처받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행 중에 내 친구가 와서 배가 고프니까 제발 떡을 달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은 자기에게 어려운 가운데 찾아온 사람을 위해 지금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이게 모아놓은 게 없어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친구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녁에 자는데 똑같이 한밤중에 자는데 친구가 찾아왔으니까.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지금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쩌면 긴박한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 긴 여행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는 사람이 갑자기 긴박해질 수 있잖아요. 생명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끄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리라. 하나님께 감히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육체적인 가난, 정신적인 가난 다 포함되겠죠. 특히 정신적인 가난을 생각해보면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 주변에서 흔하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뭐 어떤 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그런 고통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을 대화를 해보면 놀랄 만하게 많이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속에 넣고 있어서 그렇지, 약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 MZ세대는 3명 중에 1명이 외로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정말 외로움을 느낄까? 화려한 청춘에 성수동 뭐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되게 화려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느껴 보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활발하고.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외로운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그들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한밤중이라도 기꺼이 일어나서 주겠다. 이 친구처럼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 주겠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떡도 구하고 생선도 구해라. 육체적인 필요가 있으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구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갖고 싶은 성품 중에 하나가 담대함일 거예요. 담대함이 있으면 평안하고, 평안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면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물을 볼 때 제대로 보이는, 사람이 두렵고 떨리면 상황 판단을 이상하게 해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한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이 두려워지면. 그런데 담대하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담대함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을까? 요한일서에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시는 줄 우리가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은 담대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난 담대함이 있나? 쉽게 요동하지 않는 건강한 담대함이 있나?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지 않으면 반대로 두려움, 담대함이 상실되고 두려움으로 내면이 점점 채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구하는 너에게 떡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떡이라고도 안 하고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면서 트랜슬레이트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요점이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성령이 오고, 구하는 사람은 이미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또 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거절을 하나님에
때에 그대로 튀어나오지 않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져라. 그게 두 번째 줄 메시지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에게 들은 말이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가 뭡니까? 친구는 가장 힘들 때 생각나잖아요. 어려울 때 생각나는 게 친구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신뢰하고 찾아갔는데 말을 바꿔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피곤한데 내 친구가 왔네.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겠다. 우리가 그런 관계인데 바꿔서 얘기했어요. 귀찮은데 네가 자꾸만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내가 줄게. 그러면서 마지못해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청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shameless audacity라고 하죠. NIV. 뻔뻔스러운 대담. shameless audacity. 예,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his importunity라는 말은 그의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것을 강청이라고 해석했어요. 두 가지 다 아름다운 해석이고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뻔뻔스러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뻔뻔스럽다는 것은 상대를 정말로 신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 신뢰합니까? 그분의 뜻을 이미 아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하고 이런 삶이 되길 원한다. 알았기 때문에 뻔뻔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뻔뻔스러워지는데, 그 뻔뻔스러움은 아주 강력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연결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무서울 정도로 뻔뻔스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애기들이 파도가 오는 바다에 튜브에 태워서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이제 한 2살 돼간 아이들, 3살 돼간 아이들을 튜브에 태워서 정말 무슨 태평양 바다에 이렇게 뛰어놔 보세요. 그럼 파도가 오잖아요. 어떤 바다도 작고 큰 파도가 있으니까. 아무리 작은 파도도 애들한테 되게 위험하죠. 순간 잘못하면 애가 빠지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애들은 자고 있어요. 자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비틀비틀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가 잡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신뢰하는 것은 부모입니다. 이게 뻔뻔스러운 신뢰입니다. 뻔뻔스러운 신뢰는, 뻔뻔스럽게 강청하는 거는, 기대는 거는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뻔뻔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의 상처를 하나님께 투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캐릭터, 거절한 친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기도의 비유입니다. 뒤에도 계속 기도를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마주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아무리 내가 긍정적이어도 부정적이 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걸 자꾸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내면은 되게 아름답고 밝고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구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하나 일이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근데 하루는 제가 로산대회를 일주일 동안 성도 컨벤션에서 하는데, 제가 가보고 싶었는데 초대도 안 해주고 사람을 몰라보니까, 그리고 또 200만 원이 넘대요, 한 사람이. 그래서
아니 무슨 20만 원도 좀 그런데 200만 원 내고 거기를 왜 어떻게 내가 가나. 그리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게 올렸길래 사이트 뭐 들어가고 봤는데 가고는 싶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자기 명찰을 주시면서 하루만 가시라고 나는 출장 가야 된다고 그래서 너무 기쁘게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 테이블을 찾아갔는데 5,000명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붐비더라고요. 근데 테이블마다 6명이 앉아있는데 제가 그 번호를 찾아가서 앉았더니 이름이 크게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보더니 이걸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로버트 킴이 아니야. 이분 지금 바빠서 제가 대신 왔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국가가 다 달라요. 캐나다, 스리랑카, 홍콩, 그 다음에 벨기에, 그 다음에 한국, 제가 한국. 그럼 한국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사는데. 제가 그때 98%가 외국인이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통역 뭐 이런 건 상상도 못하고. 근데 유튜브로 할 때 통역이 나오는데 거기 통역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이제 같이 나누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주제를 하시면 같이 토론하고 또 듣고 토론하고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우리 형제가 목사님 절대 가서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명찰 메고 근데 나도 모르게 두리번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그 커피 라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음료수를 마시려고 섰는데 거기 제가 이제 부정적인 영향 받는 거에 대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분들 외국 분들이 있으니까 제 옆에 어떤 그 중년의 분이 서 있는데 아주 강한 액센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왔어요.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이제 대화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경험도 하지 않았으면서 옛날에 읽은 게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들을. 왜냐하면 그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를 타임즈에서 오래전에 읽었는데 만델라 대통령의 리더십의 철학 8가지인가를 얘기하면서 한 가지가 원수의 언어를 배우라. 그게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프리카어가 있어요. 아프리스칸 랭귀지가 있는데 그 나라 토착 언어 반투어라는 게 있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17세기에 점령해서 그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영어, 프랑스어, 말레이어, 반투어, 토착 언어까지 합해가 짬뽕으로 만들어내서 그 언어를 정부 사람들만 쓰는 거예요. 백인들이 다 잡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정부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결정을 하니까 못 들어오게 조직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델라가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반항하다가 감옥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언어를 습득했어요. 그게 그래서 그분의 철학자가 원수의 언어를 배우라. 언어가 안 되면 선교고 뭐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표현이 흘러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언어로 흘러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서 사실 그 인종차별주의 알잖아요. 저희 친구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시고 성장도 그런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고 와이트와 흑인 토착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지옥과 하는 그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래서 좀 이렇게 이미지가 안 좋은데 그분하고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사업가세요. 이번에 팀 중에 하나가 큰 팀 중에 하나가 워크플레이스 워크플레이스 미션인가요? 그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맨 그리고 직장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디스플레이할 것인가, 보일 것인가. 그게 큰 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뭐 디사이플십, 소그룹 디사이플십,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은 기업가죠. 그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분의 삶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커피줄이 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미국에 10년 살고 1년
하와이에서 크레이지 캣이라는 그 의복 티셔츠 사업을 하고 자기 아버지는 널 파인애플이라는 그 회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유니크라고 봤는데 널이 아니라 제가 인형 파인애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DOLE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유니크하다고 하니까 그 사업을 그거 나도 좋아한다. 그 깡통에 들은 거. 그랬더니 그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제 나인이 왔는데 제가 그 긴 라인을 서서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방도 없고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난처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빠지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오시라고. 그러면서 은혜스러워요. 당신 패스터고 나는 사업가니까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기도해달라고. 늘 겸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피를 샀는데 더 가져가실 거 없나요? 됐다고. 그러니까 더 가져가시래. 계속 그 진열장을 보여주면서 되게 은혜스러웠어요. 은혜를 거기서 너무 받았어요. 제가 너무 받아가지고 남아프리카의 스트롱을 제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나가서 그날 그 목요일날.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책 읽은 거 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 그 앞에서 줄 서 있던 키가 더 큰 분이 뒤로 돌아보더니 우리 둘이 얘기하니까 나도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왔는데 하면서 이상한 언어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언어인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 아프리카어를 주고받더니 당신도 나도 사업하는데 나중에 따로 만나자고 두 분이 얘기를 하시고 그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몽땅 특히 백인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처음 봤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에게 받는 영향을 하나님에게 프로젝션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에게 받은 영향은 다 좋죠. 이 사람이 이렇게 멋진 그냥 잠깐의 만남이지만 태도와 모습이 제 마음을 녹였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을 닫고 있는 크리스찬들 녹일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 저는 몰랐고 19살에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를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끌려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너무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는 고리타분하고 말만 들어도 즐거운 것 같아요. 전도사. 근데 너무 멋진 거예요. 환한 웃음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대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깜짝 놀랐어요. 교회 갔다가 너무 다 친절하고 저 한 사람에게 그날 찾아온 사람이 3-4명이 찾아와서 관심을 가져주고 사람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봤어요. 좀 다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행동 하나 한 1분 만나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임팩을 일부러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고 원래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연기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좀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런 경건의 연습과 삶을 추구해야 되죠.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왜 이 비유를 말했냐면 누가복음 지금 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 기도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제자 하나 그랬더니 주기도문이 그래서 탄생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 나라가 없으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단어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우리.
우리, 위, 아우.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라고 했지 나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인칭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그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여러분 몽골에 갔을 때 한국 사람들 우리라는 말을 많이 표현해요. 근데 다른 언어에서는 잘 못 느꼈는데 그 단어를 안 쓰기 때문에 my mom 그러지, my dad 그러지, 우리 아빠 이런 걸 잘 안 써요. 영어는 나예요. 그런데 몽골 가면 마네 그래요. 내 엄마 마네 마네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한국도 우리를 쓰는데 한국이 우리라는 단어를 좋아하세요. 근데 그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가 같이 구하고 너희가 같은 가족이 되고 하나가 되고 같이 일하고 너희가 같이 사랑을 나눌 때 내가 역사하겠다. 너희 같이 해라. 좋은 일도 같이 하고 참여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가 같이 이게 필요하네 하면 구하면 내가 우리라고 하는 너의 마음을 보면서 내가 다 일용할 양식도 주겠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다. 나에게라고 안 돼 있잖아요. 우리 계속 우리라는 표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있고 같이 있는데 우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던 같이 있던 우리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우리구나. 우리는 뭡니까? 사랑, 가족, 그리고 우리는 편안함, 그리고 긴장의 풀어짐. 이게 우리, 이 단어의 특징이에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한나절 갔다 왔는데 인천이 멀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로잔이라는 대회에서 제가 제일 매력적이었던 거는 5,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한결같이 교제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눈만 마주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관심 갖고. 그런데 거기 강의들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사실 우리 교회를 거기에 리플렉션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서 지금 강의하는 거, 여기 지금 필라소피아고 어떻게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서 지향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하자. 전 세계. 그리고 소그룹을 지향하는 제자행동을 하자. 삶으로.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자. 그런 게 다 태반이에요. 그 다음에 워크플레이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99%니까 성직자는 1%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 속의 선교사가 되게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고 훈련하고 보내고 격려하자. 이게 띵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덩치만큼 그런 양적인 게 아니라 제가 느낀 거는 이제는 그 깊이 속에 들어가자. 그 깊이 속에 들어가자. 제가 성수동에서도 그걸 느끼거든요. 며칠 전에 가족 때문에 저녁에 밥도 먹어보고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역하는. 가봤더니 식당 하나하나 이렇게 가보면서 제가 놀라는 건 너무 맛집이 많고 맛집이 많은데 공간이 협소하고 사람이 적어요. 안에. 근데 사람이 적은 데 들어왔을 때 내가 느끼는 건 맛이 좋고 퀄리티가 있는데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그럼 젊은이들이 이런 걸 원하나? 이렇게 조그만한데 이런 데 와가지고 먹는데 음식의 퀄리티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엄청 사람이 많다고만 거기만 찾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제가 요즘 느꼈거든요. 성수동에서 퀄리티 있는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앞으로 21세기를 넘어가면서 이런 교회, 등치만 큰 교회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가 퀄리티가 있고 그 성도 하나하나가 세상에 임팩트를 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가는 것. 우리 교회도 이 성수동이랑 비슷하다. 그런데 그 띵들이 로잔에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명찰도 주고 또 우리 김만국의 집사님이 주차장권도 주고 하루 종일 본인 거라고 그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너무 좋다. 여기 와서 감사하고.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한 분을 또 만났는데, 아까 그분을 커피줄에서 만나고 또 한 분은 영국 분인데 밥 먹으러 가다 만났어요. 브런치에. 5,000명이 되는데 밥을 먹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제 나이 비슷한데 그냥 슬슬 얘기하고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데 명함을 주시고 사역을 하는데 유럽에서 150개 국에 선교사로 파송한 대표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사역하는데 선교사의 절반이 우리의 사역의 절반 50% 이상이 유럽에서 사역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계속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진 찍고 그 사역을 쭉 소개하고 우리도 그쪽에 가 계시다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다니까 더 봐야 된다고. 지금 영국과 유럽은 선교지라고. 그래서 너무 진짜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상황을 물어보길래 한국 상황을 쭉 얘기를 해주고 서로 인포메이션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또 이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50개 안에서 240명의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했더라고요. 그 사진도 다 나와있고. 근데 거기 그 사역의 내용이나 이런 걸 봤더니 너무 훌륭해요. 주로 유럽의 동유럽과 서유럽과 북유럽과 그런 유럽에 거의 많이 파송했고 너무 훌륭한 단체였어요. 그런데 그 단체가 런던이 아니라 저 서남 쪽에 우리나라로 하면 좀 전라도쯤 되겠네요. 그쪽에 이름도 없는 도시에 몇 명 사냐고 그러니까 인구 200명이고 조금 옆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10만 명이다. 그래요. 여기는 인구 200명밖에 없다. 그렇게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훌륭했어요. 근데 우리가 연결된 방법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1924년에 시작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는 일이 이렇게 훌륭한데 저는 정말 그냥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우리가 같이 파트너로 일합시다. 그리고 같이 사역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148개 교회가 여기 인볼브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가. 그들이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님께 강청하는 사람, 뻔뻔스러움과 신뢰가 붙어 있는데 신뢰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뻔뻔스럽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죠. 함께 파트너십으로 일해야 된다. 함께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 교회와 교회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예수님 약속하고 끝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뻔뻔하게 구하는 사람처럼 이 세 가지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축복의 말씀도 담겨져, 기도하라는 말도 담겨져 있지만 이미 구하는 얘기는 했잖아요. 강청하는 얘기는 주실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지금 축복이 여기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요? 너희가 강청함으로 주님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 안에 담대함이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우리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게 증거다. 너희 삶이. 여러분,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실 것이다. 받을 것이다. receive. 이게 뭡니까? 받아야 돼요. 아이는 사랑 받아야 되고, 부모는 늙으면 자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아야 돼요. 관심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살 수 있어요. 선생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부터 뭔가가 받아야 돼요. 재정도 받아야 돼요. 이성의 사랑도 필요하죠. 받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죠. 찾는 게 뭡니까? 계속 찾아야 돼요. 대학은 어디 갈 것인가? 대학 졸업에 직장은 어디 갈 것인가? 난 누굴 만나서 살 것인가? 내 친구는 어떤 사람으로 정할 것인가? 난 어떤 나라에 살 것인가? 나의 40대, 나의 30대, 나의 50대는 어디서 살아갈 것인가? 찾아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놀라운 말씀 하잖아요. 찾게 될 것이다. 축복이죠.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또 약속이 무엇입니까?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열려야 돼요. 아무리 해도 안 열릴 때가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떠났는데 안 열리잖아요. 막히잖아요. 하는 족족이 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꼬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할 때 다시 열리잖아요. 다시 아버지가 옷을 입혀줘. 잔치를 벌이고 기쁨이죠. 옷이 뭡니까? 필요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자랑스러움이죠. 자존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문을 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열려야 될 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재정의 문제, 그 문들이 열리는 걸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아, 문이 열리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데 닫히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주님의 이 뻔뻔스러움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줄 것이다. 세 가지를. 내가 열 것이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축복을 나는 줄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줄 것이다. 그런. 여러분 많이 받으면서 살고 있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걸 받고 있죠. 열리고 있죠. 만나고 있죠. 주어지고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고 열고 참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동사를 앞에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약속을 집중합니다. 약속. 이미 구하는 것은 강청하는 사람의 모델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세 개 다 있어요. 이 사람의 표현 속에. 포기하지 않잖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건강한 하나님에 대한 내면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인생과 다르다. 내가 받은 모든 부정적인 것, 그런 이미지와 다른 거예요.